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다 대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빨리 끝내고 계속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기도가 계속 여러분 안에 되고 있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또 여러분 안에 뭔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제 목사님이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감이야. 이해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감이 중요해요. 감이. 여러분의 감이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영감이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영감이 있어야 돼요.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영적인 감이 있고 기름 부음 받으면 모든 사람은 천재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사들을 부어주실 거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되는 것을 이제 맛보아 아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그런 많은 묵상들을 했어요.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근데 계속 풀다 보니까 이제 벌써 마지막 날 밤이 됐는데, 저희가 이 캠프 1년 동안 준비했거든요. 1년 동안 여러분 초대할 준비, 섬길 준비, 예배할 준비, 정말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준비했는데, 오늘 이 밤에, 이 마지막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예비되어 있을 건데, 그 예비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감동이 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보좌에서 감동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이 오면 그분이 감동해서 너무 좋아, 그래서 빡 하고 부어주는 게 뭐냐면 바룩이라는 게 있어요. 바룩.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따라서 내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할렐루야. 목사님이 요새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으로 이 승리하면서 이길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마지막 때가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돈,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노력하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고 하지만, 마지막 시대의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이로.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임해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기까지 나아가지고, 할렐루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 다윗은 유스였고 젊은이였고 어린아이였어요. 다윗은 군사로 차출되지도 못한 미성년자였어요. 다윗은 그때 전쟁터에 형들 도시락 챙겨주러 갔어요. 근데 그 도시락 챙겨주러 간 의로운 다윗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안에 저 골리앗, 이방 민족의 장수, 짐승보다 못한, 할례도 받지 못한 놈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때문에 열이 뻗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함 때문에 오늘 저 골리앗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감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작은 자였어요. 다윗의 키가 한 162 정도 됐다 그래요. 왜 그러냐? 목사님 키가 162예요. 다윗이 그쯤 됐을 거라고 나는 주장을 해. 나는 주장을 하는데, 근데 그 작은 골리앗, 작은 다윗, 작은, 믿음으로 보면 골리앗이 작아. 다윗이 작은데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학자들이 보기에는 최소 4m, 많게 보면 10m.
그러니까 진짜 네피림의 후손인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거인이고 장수고 용사였어요.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m 62cm가 4m를 이기겠어요? 못 이긴다니까. 근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로도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재능으로 안 돼요. 근데 무엇으로 나가냐? 오늘 그 앞에 서서, 오늘 적장의 그 우두머리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뭐로?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오늘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오늘 그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 하나로 오늘 그 시대를 호령했던 거인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자이언트 킬러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 잘 돌려봤자 오늘 그것으로 무엇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믿음 안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할 수 없었던 대적을 이기고 거인을 넘어뜨리는 능력이 다윗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윗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의 영은 예배하는 영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다윗의 영은 전쟁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예배하고 전쟁했던 가장 근원은, 따라합시다, 다윗의 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 한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원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하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 세상,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다윗의 영을 받읍시다. 오늘 골리앗을 넘어뜨릴 능력을 받읍시다. 오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사랑,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내게 더 주십시오. 오늘 그 영을 가진 세대가 골리앗을 이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그런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버린 세대가 일어나서 세상을 두렵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진동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들이 받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더라. 오늘 이 세대가 마주해야 될 세상적인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대예요. 교회를 두려워하는 세대가 아니라 교회를 조롱해요. 정치권이, 오늘 세상의 문화가, 예술인들이, 모든 지식인들이, 능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주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7년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영이 모두에게 부어져서 오늘 여러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멸시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습관을 저주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세대, 오늘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흐를 때에
그제 가서야 세상이 여러분 안에 흐르는 그 경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예배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오늘 다윗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영의 근원이 뭐라고요? 사랑. 따라오시 사랑. 다윗의 영은 옷 벗겨지면서 춤추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춤췄겠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재밌어 보여요? 근엄해 보여요? 잘 모르겠죠? 목사님이 재밌어 보여요? 재밌어 보이는 건 뭐 웃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뭐 재밌게도 하고 즐겁게는 하지만 웃기게는 안 해요. 왜? 목사니까. 그 성도들 앞에 재밌는 위트 있는 사람까지는 좋은데 웃긴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웃긴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아, 우리 목사님 재밌는 사람이야. 위트 있어. 이 정도까지. 근데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가 있는데, 우리 와이프랑 집에 둘이 있으면요, 저는요 웃긴 놈이 돼요. 우리 와이프는 저 때문에 날마다 웃어요. 그리고 가끔은 그 웃는 것 때문에 귀찮아해요. 그런데 제가 왜 우리 와이프한테 웃긴 사람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사랑하니까 그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옷 벗고 춤도 출 수 있어. 나는 우리 와이프를 한 번도 웃기기 위해서라면, 너네도 결혼해보면 알아. 정말 사랑해보면 내가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니까. 왜 옷이 벗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는 추스림이 아니라 계속 춤을 췄는지. 정신 나가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우선순위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쪽팔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윗의 영을 받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경책 읽는 게 쪽팔리지 않고, 이게 우리에게는 낭만이 되고 멋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패션이 되길 축복합니다. 너 뭘 그렇게 들어올고 다니냐? 이거는 나의 낭만이야. 이건 나의 정체성이야. 이것은 나의 자랑이야. 예수 믿는 게 쪽팔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오늘 세상이 여러분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주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뻗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쪽팔리는 거 없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도 없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분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면 하늘 보좌에서 바룩을 선포하십니다. 이 바룩이 선포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복주시며 이르시되 할 때가 바라크고, 그 바라크가 바룩이란 단어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룩을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찬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감동이 있는 거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찬양, 찬송, 바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예배하면 좋죠? 예배하면 즐겁죠? 예배 시간이 막 다가오면 흥분이 돼요? 막 더 예배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이상으로 하나님도 여러분의 예배를 볼 때 그렇게 막 흥분됨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나를 예배하는 거, 내 백성들이 나를 찬송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흥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서 그분을 높이면서 뛰며 춤추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나 감동받았어 해서 빡 해서 주시는 게 뭐다? 복이에요. 복은 여러분이 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이 토라만 히브리어만 10년 연구했는데 거기서 깨달은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도 평생 예수 믿으면서 복 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모인 모든 분들이 더 이상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를 하나 알려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떠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그 하늘 보좌에서 나 감동받았어, 이 표현을 너에게 복을 줄게, 이런 히브리어를 썼단 말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시선을 빼앗아 볼까?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도록 하세요. 유대인들은 예배가 끝나면 유대인들도 축도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축도는 구약에 있는 축도인데 그 축도의 내용에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말에 케카도나이 베시마레카 이러면서 막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파나벨레카 비곤네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서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를 바라봐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이 너를 향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요. 그게 축복 기도예요. 근데 유대인의 축복 기도에는 뭐가 없냐면은 복을 받으세요, 이게 없어요. 유대인의 축복 기도의 시작은 이거예요.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면, 근데 이거는 복을 주세요, 받으세요가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실 수 있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풀어지는 게 이거지. 그분의 얼굴이 당신을 향해야 됩니다. 그분의 눈동자가 당신을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냐? 오늘 이 메시지를 처음 열 때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행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역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주님의 얼굴의 향하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똥살똥 노력해서 공부 잘해서 스펙 쌓아서 그 능력으로 사는 세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세대.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 때에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제가 늘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예화인데, 어느 날 목사님 교회에도 대안학교가 있어요. 우리 대안학교 좀 빡세. 좀 많이 빡세. 내가 봐도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숙제도 일반 학교에 비해서 한 10배는 많은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좋은 거 다 해야 돼요. 그런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왜 애들은 답을 안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
훈련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말해도 부모님이 자기를 학교에서 빼줄 것 같지는 않아. 선생님을 붙들고 얘기해도 선생님은 나를 봐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자기는 왜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가라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다. 이 학교를,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학교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합법적으로 이 학교를 안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울람 예시바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자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빡센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이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 2명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저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지금이 왜 마지막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캠프 3일 동안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캠프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그러면 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착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로 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해야 되나 보다 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 말문이 박혔어요. 저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는 많이 말했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인 증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바로 답을 줄 수 있도록 고민을 잘 안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벌었어요. 학교 끝나고 교회로 와라, 목사님 만나고 가라. 그래서 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실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둘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한 지 5분도 안 돼서 주님이 엄청난 지혜와 계시를 주셨어요. 성경 안에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면 그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젠간 다 명확하게 들어갈 겁니다. 오늘 3일 캠프 동안 여러분이 못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이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지혜가 뭐였냐면, 성경 안에 지금이 마지막 때일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근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언제 멸망했죠? AD 70년에, 그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왕제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했냐면 도시를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도시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전 도시 하나를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근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불불이 흩어져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냐? 언약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어요. 따라서 성경이 나의 궁핍을, 나의 광야를, 나의 결핍을 이긴다. 할렐루야. 오늘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유대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밖에 없는데, 그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보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요. 근데 메시아가 올 때에 어떤 일이 있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예언되어 있는데 성전이 세워지는 게 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없지만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그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하루 만에 해산할 거야.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길 거야.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이 세워질 거야. 제사가 회복이 될 거야. 지금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 1900년을 자자손손 대대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갑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러면서 1948년도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다시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단 하루 만에. 1948년 이스라엘 건국, 1967년 예루살렘의 회복.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셔도 되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이랑 성전이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죽으면서 예수님 곧 오신다 하고 죽었어. 그런데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죽을 때 예수님 곧 오신다 하는데 성전이 없어. 나라도 없어. 그런데 뭐가 있었냐? 그들에겐 약속이 있었고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1900년을, 여러분 교회도 사실 그 기다림을 교회도 유대인들만 기다린 건 아니에요. 교회가 뭐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 예수님의 재림과 뭐 예수님의 오심을 뭐 포기했다. 아까 우리 오후에 배웠던 그 무천년주의의 탄생 배경, 이런 역사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메이저 역사고, 그 안에 마이너하게 흐르는 역사 안에 뭐 청교도들의 흐름이나 좀 적은 소수들의 그 영성 흐름 안에서는요,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근 2000년 동안 교회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혈맥을 타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뿌리가 2000년을 관통하고 있어요. 이 기도 운동과 예배 운동의 근원이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승천하시기 전에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약속, 거기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대는 200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죽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다 죽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죽고, 그러면서 죽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가 다른 이유는 예수님 오신다 그랬을 때에 19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처럼 잠잠하다가 갑자기 1948년부터 예수님이 곧 오셔야 될 것 같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만들어져요. 예루살렘 땅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증거, 이것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때가 올 건데, 여러분은 그것을 눈으로 보는 세대예요. 마지막 한 가지 퍼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미 99% 정도를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성전 안에서 돌아가야 될 모든 것들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게 신약과 구약을 넘어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재림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모든 백그라운드와 그릇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역사주의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역사를 분별하는 거예요. 역사를 바로 아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오전에 인본주의를 경계해라, 세상적인 메시지를 경계해라, 좋아 보이는 게 아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믿어라, 말씀대로 행해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이전에는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는 어떤 일이었냐면, 말씀대로 사는 게 그냥 영적인 일이었어요. 영적인 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신앙은 뭐 실생활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가 실생활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세대는 달라요. 여러분 세대는 어떤 세대냐? 성경 말씀이 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생활이 되어야 되는 세대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이걸로서 바뀌어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이것으로 정렬되고, 생각의 구조, 가치관, 방향성 다 이것으로 방향을 결정되어야 되는 세대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구별하는 세대예요. 내 백성, 내 자녀, 십자가 달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증거, 말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인가, 이 두 개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세대는 뭐냐면 여러분의 실생활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세대예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전에는 공부했지만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가 왔고,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세대가 와요. 마지막 때에, 창세기 안에 마지막 때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준 사건이 뭐냐면은 요셉의 시즌이에요.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출발하냐면은 요셉이 꿈을 꿔요. 그죠?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요셉의 총명한 영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총명의 영도 하나님의 7명 가운데 하나인데, 그 요셉에게 있었던 총명과 명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말하면은 그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영적으로 어머 행복해,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한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내 실생활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변화가 일어나는 강력한 계시가 여러분의 가운데 임해야 돼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데, 요셉의 꿈과 요셉의 그 어떤 해석은 요셉의 영성만을 위한 게 아니었고 요셉의 인생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요셉이 마주할 세대와 세상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런 세대가 올 거야, 그런 일들이 올 거야. 그리고 요셉의 시즌 가운데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꾼 꿈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잘 봐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바로가 꿈을 꿨어. 그런데 바로가 보니까 이 꿈이 굉장히 좀 중요한 꿈인 것 같은 거예요. 바로가 그냥 꿈을 꾸고 깼는데 그냥 평소에 꾸는 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꿈을 꿔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꿈과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즌이 와요. 이런 거지. 여러분, 옆에 짝꿍이, 학교 짝꿍이 꿈을 꿨대. 야, 날 주아야, 그러면서 주아야, 내가 어제 꿈을 꿨어. 아니, 무슨 꿈인데, 꿈에 흰 옷 입은 빛나는 분이 나한테 걸어왔어. 무서워 죽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난생 처음 그런 꿈을 꿨는데, 뭐 흰 옷 입은 그분은 옷이 하나밖에 없잖아. 알지? 그분이 옷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맨날 흰 옷 입고 돌아다니시는데, 흰 옷 입고 그 집에 방문한 거지. 친구에게 방문한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몰라. 그 친구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뭔가 꿈을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지. 그래서 학교 와서 옆에 있는 짝꿍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보니 흰 옷 입은 어떤 남자가 나한테 막 걸어왔는데 너무 무서웠어.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랬을 때 너희들은 알잖아, 그치? 흰 옷 입은 사람은 그분은 옷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분을 본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빛이 난대. 자세히는 몰라. 쌍꺼풀이 있어 없어 잘은 모르겠어. 근데 빛나 일단은. 그리고 옆에 흰 옷 입고 서 있었대.
그런 증언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지. 짝꿍한테 그거 예수님인데?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와? 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여러분, 이미 그 예언적인 꿈이 들어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그거 예수님이야 그러면요, 그 친구의 영적인 세계 안에는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 친구의 내면 세계와 정신 세계가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뭘 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에 끌고 가서 침례를 받게 해야 돼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강력한 이 계시를 완성하는, 말씀을 완성하는 세대를 이루실 건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캠프를 참여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오늘 그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경험한 세대가, 그 세대가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는 모르겠다, 딴짓 가봐라. 또 다른 무당한테 가요.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떠서 그러니까 왜 왔어? 그러거든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모르겠어. 온갖 점집을 돌아다니고 책을 찾아보고 온갖 주문을 외워봐도 안 돼. 그래서 이 요셉의 때 바로가 똑같이 한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학자도 부르고 박수 무당도 부르고 술사들도 부르고 무당들도 부르고, 이들이 뭐냐면 그 시대에 한 세대를 섬겼던 지성인들, 박사들, 주술사들, 신령사,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세상의 능력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는데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주할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세상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디바인한 기름 부음과 계시와 영적인 세대. 그런데 그때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그 꿈을 풀어냅니다.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꿈을 꾸고 꿈을 풀어냈던 게, 영적인 세계만 요셉의 영성, 신앙, 교회 생활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나라에 영향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실생활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통과해야 되는 세대가 여러분의 세대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세상의 원리와 인간의 능력으로 이기거나 통과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들도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이 힘들면 과학을 찾아야 되잖아.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어서 멘탈리스트를 찾아가고 심리학자, 삼당학자를 찾아가고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 아니면 주술, 아니면 어떤 미디어, 아니면 요가, 이런 것들, 영성에 관련된 것들, 뉴에이지 사상들, 이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이런 게 더 커져요. 이 말인 즉슨 겉으로 보이기에는 과학이 발달하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이 더 발달하고 더 선명해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과학도 어느 면에서는 신앙과 같은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사실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과학은 뭐예요? 실험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돼. 그게 팩트야, 그지? 근데 진화는 설명할 수가 없어. 진화는 증거도 없어.
목사님이 창조신앙을 공부하면서 최근에 과학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어릴 때 배웠던 과학 시간에 나왔던 그 종마다 그 배아도 처음에 수정됐을 때에 엄마 뱃속에서 어미들 뱃속에서 그 수정된 게 막 자라가지고 비슷하게 자라다가 나중에 새가 되고 거북이가 되고 사람이 되고, 근데 시작점 어느 정도까지 다 똑같아서 이게 진화의 증거다,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사기래. 그걸 설계한 사람이 짜집기 한 거래요. 근데 그거를 짜집기 했다는 게 걸렸어, 이미 100여 년 전에.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똑똑한 나라에서 교육과정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화론을 그걸 가지고 가르쳤대요. 근데 모든 과학자들은 알아, 그게 사기라는 걸, 저게 조작이라는 걸. 그래서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언론인이면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가서 묻는 거예요, 과학자들한테. 저거 조작이죠? 그렇죠. 과학자들은 다 아나요? 다 알죠. 저거 이미 그 조작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다 들통났다고. 근데 왜 저걸 과학 시간에 학생들의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칩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진화론은 사실이니까요. 진화론이 사실이니까 틀린 자료, 조작한 자료를 가지고 가르쳐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진화론은 사실이니까, 자기가 믿기에 진리이니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작 자료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사이비 종교. 이게 사이비 종교야, 사이비 종교. 사이비 과학도 아니야, 사이비 종교라고요, 진화론이. 근데 웃긴 거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것들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리진 신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 사이비 과학이래. 우리가 봤을 땐 그건 사이비 종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이 실제이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인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인 걸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 해요. 네. 시대가 가까울수록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과학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해서 과학을, 그 좋은 똑똑한 머리로 과학을 공부해서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밝히는 그런 과학자들이 이곳에서 나오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윈 이후로 수많은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이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가르쳐요.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팩트가 아니니까. 근데 아직도 세상을 까보면 과학자들의 대부분은 진화론을 기꺼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겁나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싫어하는데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가짜임을 드러내려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세대마다 악령을 받아서 전수가 돼요. 그들이 노벨상을 받고 그들이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고 제자를 길러냅니다. 평생을 걸어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믿음, 진화론은 사실이야. 근데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은 없어. 교회는 망해야 돼. 성경은 없어져야 돼. 라고 하는 우리의 진리의 근본을 흔들고자 하는 그 사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이 너희의 신이 되어야 된다. 자연주의, 유물론, 진화론, 더 나아가서 페미니즘, 우리가 오늘 배웠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모든 세상에서 계속 충성스럽게
인권에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지성에 호소하고 열렬히 신봉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죽기까지 어디에 충성하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진리에 충성해요. 답이 안 나오는 진화론에 충성을 해요. 그러니까 명맥이 끊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한 열매가 커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창조신앙을 가르치며 다니는 한 선생님이 계세요. 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진화론 진영에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진리에 목숨 바쳐서 연구하고 심지어 엄청나게 돈 벌어가지고 그거 연구하라고 한 해에 수백억 수천억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가들이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는,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일에 자녀들을 내세우고 자기 삶을 던지고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만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똑해요. 교회에도 지혜로운 자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천재적인 역사를 일으킬 사람들이 즐비한데 왜 하나님 나라 일에는 과학의 진영에서, 의료계의 진영에서, 문화예술의 진영에서 다 좌파들한테, 인본주의자들한테, 진화론자들한테, 여러분 좌파, 공산주의, 인본주의, 진화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자연주의예요. 그 자연주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세상을 일으키자. 신바벨론주의예요. 신바벨론주의, 자연주의가.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혹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주의 진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죽도록 돈 버는 사람은 많아요. 죽도록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죽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부터 말려. 죽도록 신앙생활하면 괜히 불안해. 대학 못 갈까봐, 좋은 대학 못 갈까봐, 좋은 직장 못 들어갈까봐. 우리 부모 세대들 비슷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데 회사 잘릴까봐, 돈 못 벌까봐, 빚더미 앉아서 파산할까봐.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아비들이 일어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녀들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을 점령하도록 우리도 과학의 영역에서 죽기까지 충성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진화론 그거 사이비 종교잖아, 증거 없잖아, 진리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에 그 똑똑한 머리 쓸 수 있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진영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는 선생님, 안아주는 선생님,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 기도를 가르치는 선생님, 여러분 그런 선생님이 많아지면 종교교육 하지 마라 이런 말 쏙 들어갑니다. 교회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마라, 기독교사들 신앙 얘기하지 마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교사들 많아지면 교육부가 함부로 그런 말 못합니다. 기도하는 교사들이 많아지면 함부로 그런 말 학교에다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 학교들 다 교회가 세웠고 선교사들이 세웠고, 이 나라 계몽은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한글을 왜 읽어야 됩니까? 성경 읽어야 되니까. 학교 가려고 한글 떼는 거 아닙니다.
점수 많이 받으려고 한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식이 성경 읽혀야 되니까 한글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런 사고가 바뀌어야 되고 주를 위해 그렇게 충성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세대가 교회가 길러내기 시작하면 정치권이든 뭐든 막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될까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갱이 국가 될까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할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에 대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진리가 본인 안에 없으니까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유신 진화론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셔, 나 믿어. 근데 야, 진화론은 과학이잖아. 어떤 한 교수가 와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성경도 진리고 과학도 진리인데 가끔 살다 보면 성경이랑 과학이랑 충돌할 때가 온대. 그럴 때는 뭘 따라가야 되냐? 그 교수가 진짜 소름 돋는 말 하더라고요. 성경이랑 과학이랑 부딪히면 자연을 따라가세요. 자연이 핵심이야. 자연이 진리야. 자연주의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말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이? 아니요, 겁나 똑똑한 교회 성도가, 엄청 똑똑한 기독 교수가 진화론, 그건 팩트잖아. 팩트인 증거가 없는데 그건 사실이잖아. 창조, 그건 또 안 믿기는 거야.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믿을 수 없으면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절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성경 없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모르는데 그냥 체험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치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따르는 이상한 신앙인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말씀 안에서 계몽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눈이 떠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떠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 교회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교회는 약하지 않아요. 성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성도는 위험해요. 진리가 없는 성도는 약한 게 아니라 위험해요. 너무 쉽게 타협해서 누룩이 더 빨리 번져. 교회 안에 엄청난 누룩의 사상이 흘러가요. 목사님도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건 믿는데 창조는 좀 아니지 않나? 진화는 사실이잖아 라고 속았던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학교에서, 세상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공부해 볼 생각도 안 하고 나도 모르게 이거는 신념의 싸움이야, 이건 진영의 싸움이야. 그런데 진화론은 과학자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비해서 안 똑똑하니까 저기가 좀 더 팩트처럼 보이는 거지. 저게 더 사실일 거야. 그래서 목사님도 한때는 유신진화론자였어요. 우리 목사님 제자들한테 유신진화론 영상 보여주면서 막 가르치고 그랬어요.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진행 중에 괴수입니다. 왜 그랬냐? 목사님도 책은 많이 읽고 똑똑했는데 성경은 몰랐어요. 진리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성경을 알려주셨고, 그 토대로 제가 또 다른 과학의 책들을 공부해 보니까 진화론 이게 사기인 거야. 이게 과학자들이 증거로 제시하는 게 다 사기인 거야. 자기들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막 연구하는데 그게 아니래. 그러면 다른 믿음을 찾아. 그럼 저기서 또 다른 그 진화론자가 나는 이런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럼 또 글로 우르르 가.
그럼 또 어떤 과학자가 같이 연구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진짜라고 믿어요. 예, 이 사람들은 진화가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A라는 이론을 막 따라가다가 아니대 그러면 그때쯤 되면 또 다른 진영에서 B라고 하는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일어나요. 막, 와, 이거 거기에 진짜 충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B로 막 가요. 우주, 천문학, 측정한 거로 다 전부인 것 같죠? 알 수 없어요. 한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과학계가 인정하고 있는 진리라고 부르는 지식의 80%는 10년도 안 돼서 바뀐다는 거예요. 10년도 안 돼서. 왜? 보는 것으로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걸 비틀어 보면, 바르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바르게 보는 것, 말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그 어떤 똑똑한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빨리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더 빨리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죽도록 충성스럽게 성경을 보는 교회 자녀들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 많이 봐요, 수학 문제 많이 풀어요. 성경 많이 봐요, 영어 많이 읽어요. 성경 많이 봐요, 아니면 국어 문제 많이 풀어요. 여기서 떳떳하게 나는 수학 공부하는 시간보다, 영어 공부하는 시간보다, 국어책 읽는 시간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라는 사람 누가 있냐고. 없잖아. 없어요. 있으면 할렐루야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자녀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요셉이 그 엄청난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요셉이 스펙이 돼서 된 게 아니야. 지혜와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야.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을 그렇게 세상적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어리석다 하게 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 일이 와요. 여러분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바른 진리. 그렇게 성경 많이 보다가 갑자기 과학이 부르심으로 와. 그러면 그런 성경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학생이 과학을 공부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참되다는 증거를 막 미친 듯이 이론을 발표하고 막 사이언스지 게재하고 막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과학자들, 사회학자들, 교육학자들, 수학자들, 선교사 예배자들, 각자의 영역에서 핵심은 뭐다?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캠프에서 가장 탁월하게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 따라합시다. 죽도록 예배하고 죽도록 기도하자. 할렐루야. 왜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하나? 왜 이렇게까지 예배해야 하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아이에게서부터 갓난아기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 여러분 안에 그 어리석은 거짓 진리가 파쇄되길 바랍니다. 죽도록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에 충성할 수 있겠어요? 죽도록 예배도 못 드려본 사람이 어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하겠다는 그 부르심 앞에 먼저 한 스텝 밟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예배했던 우리 전도사님이 임나일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목소리 찬양 잘하죠? 예, 찬양 되게 좋죠, 그죠?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쟤만 좋아한다 그러면 다른 예배자들 시험 드니까 좋아하는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저 친구가요, 그러니까 박정인 목사님이 하울람을 방문하기 이전에 뭐 7년 전 8년 전 되나? 그쯤 되는 거야. 7년 전 8년 전? 그 이전까지는요 아주 깨꼬리 같은 목소리였어요. 지금은 기도원 원장 같잖아요.
이러면서. 너 저러면서 음을 맞추는 게 더 신기해. 예. 쟤는 1년 12달 절해요. 그리고 7년 동안 절했어요. 근데 7, 8년 전에는 안 절했어요. 예배인도 하면요, 막 목소리가 막 깨꼬리처럼 막 하늘을 찔러 고음 막 장난 아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키즈 선시 캠프를 한 거예요. 네, 그때 엄청 위대한 종이신 덩치 큰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애들 등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기도해야 된다, 소리를 내야 된다. 근데 그때 참 되게 멋있는 말을 안 해서, 그게 뭐냐면 목소리를 들이지 않으면 생명을 드릴 수 없다. 나는 난생 처음 그런 복음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건 다른 복음이다.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는데 그 다른 복음을 제가 믿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막 앉아서 쫙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인도 해야 되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미 목이 갔어. 그러면 참아야 되잖아. 내일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계속 기도하는 거야. 쫙 그래서 계속 목을 그냥 갈고 엎고 그러다가 이제 목이 안 나오잖아요. 목이 안 나와서 기도하는데 쫙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하잖아. 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쫙 이러면서 그냥 목이 안 나와서 뚜그러지니까 쫙. 저런 걸 예배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고는 저래요. 7년 동안 돌아오질 않아. 그런데 제가 저 친구가 예배할 때마다 뭘 보냐, 생명이 갈리는 게 보여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쩌면 저 친구가 계속 저렇게 예배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막 가고 있는데, 뭐 목소리가 심지어 더 이상 예배를 인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요. 아까도 내가 지시를 했어요. 야, 살살해. 여기는 인연을 하니까 저기서 말하면 들려요. 여러분한테는 안 들리는데 예배팀들한테 들려. 그래서 야, 살살해. 내일 교회 금유철야 있다. 너 진짜 내일 예배해야 돼. 근데 뭐 그래서 조금 줄인 듯 하니 또 촤 기도합시다. 말을 안 들어. 근데 뒤에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네 생명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해봐라. 내가 그거를 밀어줄게. 근데 생명을 가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 교회 생명을 막 갈면서 예배한 몇몇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면요, 생기가 들어가요. 본인이 생명을 가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충성하니까 시체들이 일어나, 마른 뼈가 살아나, 그 키 큰 군대로 일어나. 할렐루야. 그걸 저는 매주 봐요. 그래서 그냥 놔둬요. 그래, 드려라. 저 친구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난 성도들이 뭐 아마 유튜브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겁니다. 목사님 설교는 많이 안 들어도 저 친구 찬양은 많이 듣거든요. 약간 배 아프기는 해요. 근데 살리는 거죠. 근데 왜 살릴 수 있느냐, 노래를 잘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수미가 사람 살렸어? 뭐 파바로티가 열방을 다니면서 사람 살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노래 못해도 돼. 근데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린 한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세상의 조수미보다 파바로티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또 누구 있냐, 뭐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보다 보컬의 노래 실력은 떨어져도
생명을 갈아넣으니까 생명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주 앞에 생명 드리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그 영역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더라도 여기서 뭐 노벨상 받는 사람이 안 나타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안 나타날 줄은 몰라도, 오늘 여러분이 생명 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 할렐루야, 세대가 살아나고 세상을 살리고 마른 뼈를 일으키고 군대로 세워가는 그 생기로 쓰임 받으세요. 따라서 생기가 되자. 여러분의 인생을 주 앞에 드려서 살리는 자가 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자 말고 살리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살리니까 두려워하게 만드시다. 어둠이 두려워하고 사망 권세가 두려워하고 어둠과 사망을 쫓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생기로 충만한 백성들,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들, 그런 다음 세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주 앞에 생명 들여서 기도하실 분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여러분의 스텝을 먼저 이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주님, 오늘 말도 안 되는 거짓 진리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세대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오늘 이 말씀의 진리 앞에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다윗들,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세대가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 들여서 골리앗을 잡아뜨리고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감히 동성애법 통과시킬 생각도 못하는 세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감히 학교에서 진화론 감히 꺼내지 못할 세대, 교회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킬 생각 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 그런 여권, 그런 능력, 그런 나라, 주님, 우리의 기도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실 분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 한번 기도에 한번 생명 드리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으로, 예배와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